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니에미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마음속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니에미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니에미아서 먼저 1장 1절부터 4장까지 우리 조금 빨리 성경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삭사스다 왕 제20년 이사월에 왕 앞에 처저지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으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가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종사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탐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날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외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강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성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엽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사인 도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성독의 가나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취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비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을 한운과 산후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봐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스란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모퉁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베냐민과 하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하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무투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곧 느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유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베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분장색 말기야가 한밉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다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엽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우리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네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 4장 17절 18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언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라도 한번 이 말씀을 이 국가기도 모임에서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재건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무너지고 불탔다는 말을 듣고 여기서 수일 동안 울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얘기할 때까지는 한 4달 정도의 기간이 더 지나갑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을 받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한순간이 아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어떤 한 분을 제가 가끔씩 뵈면 볼 때마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국가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아파하는구나라는 걸 얼굴에서부터 제가 읽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작정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대체 왜 그러냐?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에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중하고 또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고 또 그가 늘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박또박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거는 뭐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길을 통과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거기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시고 이거 뭐 자기 자리 우리가 일주일 휴가 내는 거 위해서도 참 우리가 조마조마하면서 결제 올리기가 쉬운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왕께 그러한 내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섬긴 연수가 토탈 20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장기 출장 또 장기 파견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왕이 신임해서 막 세운 그런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장관급에 해당되면서 특별히 측근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독사를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떡 맡은 관원장도 중요하고 술 맡은 관원장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술을 다 미리 시음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해서 막 뽑은 사람이 장기 파견을 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도 대통령 앞에서 장관이 결제 올리기가 어려운 때인데 그 당시 왕 밑에서 왕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고대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미 그가 4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미 갖고 있던 하나의 청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돌아가기를 소원하는데 내가 돌아갈 때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도 다 낱낱이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성을 지으려면 필요한 재료들도 있다는 것을 다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그가 왕에게 다 직고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 플러스 호위대를 같이 보냅니다. 마병을 같이 보내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더 견고하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가서도 다 무너진 회파된 성읍들을 다 소문내지 않고 다 돌아봅니다. 가자마자 사람 모으고 으쌰으쌰하지 않고, 그 조용히 현장을 다 파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새 용기와 힘을 주고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끼리만 으쌰으쌰해서 이 객관적인 것들과 남들과 적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막 용기만 가지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모하다고 얘기합니다. 견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막 나가다가 안 되면 그냥 머리 긁고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착하면 먼저 소문내지 않고 이 무너지는 해파된 상황을 다 돌아보고 그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르게 견적을 내고 그러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조국의 이 현실을 정확히 잘 파악을 하고 국가 재건의 이 영적인 재건과 또 실질적인 이 현상적인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정말 결단하고 결정하고 투입하고 또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면 분노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제가 글이 나가면 어떤 글 대목을 보면 예를 들면 김일성 주체사상의 영향에 꽉 붙잡힌 그런 사람들 같으면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얘기가 김일성 주체사상에 꽉 붙잡힌 사람들은 분노가 터지는 겁니다. 북한 농부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말만 들어가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북한 농부들이 복음 들을 기회도 갖지 못하고 김일성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을 하면 세상 말로 하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견딜 수 없어요. 성이 재건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정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방해꾼이면서 사탄의 일꾼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면 마귀는 꼭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데 방해와 또 비판이 없다, 이것에 대한 핍박이 없다, 그러면 돌이켜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닌가. 내 딴에는 주의 일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주의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너 나랑 제가 지금 다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살육하고 멸하리라 라고 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떠나도록 각종 거짓말들을 뿌립니다. 마귀의 전법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동일합니다. 그 마귀가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고 살인하는 자고, 그 당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한 것뿐이지 입소문을 막 내가지고 무성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뭐 그딴 걸 만들겠느냐, 너희들 다 이제 쳐들어오면 너희들 다 살려가고 죽여버린다, 지금 공사 현장에서 떠나라, 10번이나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훌륭한 목자가 있으면 양들이 흩어지지 않고 목자의 보호신 가운데 그 진용을 갖추고 행진을 계속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훌륭한 영적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정말 믿음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요동 없이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야와 이 게셈이나 이런 무리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와서 살육하고 치지 못했을까? 다 흐트러져 있으면 반드시 와서 쳤을 겁니다. 안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치려고 하는데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틈이 안 보이는가? 오늘 우리가 4장 17절 18절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또 유사시에는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가 이제 유사시에 나팔을 불면 전부 다 전쟁을 예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투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유비무환. 전쟁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면 전쟁은 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가 철저하면 낭비라고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다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전쟁은 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날 전쟁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공사가 더딘 것 같지만 4장 17절 18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더딘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벽돌을 쌓으면서 한 손에 창과 칼을 들고 몸에다 끼고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유사시에 나팔을 부면 사인이 돼서 직결해서 전투태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일할지라도 늘 깨어서 우리가 하시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와 실제적인 무기를 붙잡고 일할 때 적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 조국을 재건하는 믿음의 성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참 우리가 배울 바가 많습니다. 그가 중요한 일의 현장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 나와서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하자고 하고, 너에 대한 모의가 들어갔으니까 해명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마지막에는 왕께 보내는 편지를 이제 겉장을 붙이지 않은 채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 왕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넣은 내용의 편지를. 그래서 느헤미야가 펄쩍 뛰고 윗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와서 같이 머리를 짜고 도모할 줄 알았는데 껐떡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원수마이가 하는 것은 위치 이탈시키는 겁니다. 하는 일에서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잠깐만 쉬고 회의하지 않는 겁니다. 일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하여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라고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성이 완전히 다 증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 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구비된 사람인지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과 4장 9절을 각각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됐습니다. 네. 여기 보면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주야로 기도했어요. 그가 낮에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야로 기도하는 거 매우 영적이고 성경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여호수아, 이 느헤미야가 국가를 위하여 한 기도는 주야로 쉬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가 실제적으로 공사하면서 이 나라를 지킬 때도 주야로 기도했던 그가 주야로 방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휴전선에서 155마일, 거기서 마일로 쓰더라고요.
철책선을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떻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요, 일정 간격마다 구멍을 파가지고 사람이 다 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밤새 북한에 바라보고 총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 155마일 그 긴 철책선을요, 그렇게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지키고 있어요. 밤에는 촘촘하게 들어가고요, 낮에는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지킵니다. 그래서 밤에는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일찍 투입돼서 늦게 내려오고요. 그러면 겨울에는요 얼마나 추우냐, 갈수록 한기가 몰려오니까, 여러분 서울역 광장기도에 보면 겨울에면 막 한기가 몰려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두툼하게 입고 나가죠. 그게 10시간이 넘어가면 얼마나 한기가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럼 저희들이 옷을 입고 나갈 때 꼭 우주인처럼 입고 나가요.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막 두툼하게 입고 나가요. 그래서 겨울에는 열몇 시간씩 그 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가지고 북한 쪽을 바라보면서 낮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전 병력이 다 휴전선에 바라보고 이 경계근무, 보초근무를 쓰니까 낮에는 이들이 자요. 소수가 일어나서 낮에는 지켜요. 하지만 낮에는 시야가 잘 보이니까 널리 볼 수 있으니까 괜찮죠. 밤에는 그렇게 10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다 투입이 돼서 우리나라 휴전선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밤에도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다 지키고, 훤한 낮에도 볼터를 세워서 지키고, 유사시에 전쟁 보호가 들어오면 나팔이 불어서 다 싸움에 임하게 하려고 나팔수를 옆에 두고,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건축 잘하려고 그렇게 편한 복장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 무기를 손에 들고 칼을 허리에 차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하기 좋은 요령만 따라가지 않고 늘 경계와 안보에 힘쓰면서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합니다. 기도할 때 주야로 하는 사람은 파수를 해도 볼터를 세우고 나이를 지켜도 주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각종 협박과 회유와 그런 모든 괴기였는데, 그런 거에서 그가 영적으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4장 9절 다시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동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늘 기도하면서 가니까, 늘 깨어 있으니까 어떠한 협박이 오고 회유가 오고 괴계가 와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보다 보이는 적들의 숫자가 더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왕께 올라가는 편지가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이 진행하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모든 협박과 살인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고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자고 하는 그 말에도 회유되지 않고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느헤미야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이제 기회를 주시면 몇 번에 걸쳐서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성읍을 다 건축하고 나서, 제가 3장에 보면 그런 기록, 누가 어디를 쌓고 누가 어디를 쌓고 다 나와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거 읽으면은 이게 건너뛰었어요. 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요새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히스토리가 쫙 들어가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 서울역 광장기도에 며칠 나왔고, 그리고 다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만 그래도 자기 거 찾아볼 거예요. 2017년 5월 9일 철야기도 때 누가 나와서 이 기도의 성벽을 쌓았고, 그리고 이 연석음식 기도에는 전국과 세계에서 누가 몇 시간대 누가 있고 명단이 쫙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한 이 오후 기도에 누가 나와서 기도의 성벽을 쌓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역사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기록된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의 이 성경을 쓰시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든 행위록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정리하시는 그 기록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이 다 건축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니까 온 국민이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다 풀어뜻이 가르쳐질 때, 그때 거기서 그 국민들이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몰랐는데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울고, 처음에 너무 많이 우니까 느헤미야가 달래요.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성경 건축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이 쭉 낭독되는데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다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사역이 20년의 사역이었어요. 20년의 사역이었어요. 출장이 아니죠. 파견 근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갔다가 또 나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으로 다 익숙해진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지켜시키고, 월급을 안 주니까 다 떠나간 레위인들도 다 붙잡아다가 주의 일에 전념하게 하고 말씀대로 다 꿰어 맞추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쌓여진 성에서 안식일날 문 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맡기면 자꾸 그냥 몰래 문 열어주고, 그러니까 자기에 가까운 측근들을 다 세워서 안식일날 성문 꽉 지키게 하고, 밤에 사명인들이 들어와도 문 열어주지 않고 딱 닫으니까 할 수 없이 성 밖에서 자다가 고생스러우니까 그 다음부터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서 했던 사람들에서 야단치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그랬어요. 요새 목사님들이 머리털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 올라가고, 그렇게까지 온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보면 그가 살해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이거 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당금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쓰지 아니한 이것이도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살해받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쓰지 않았다. 나도 너에게 할 권리가 있고 나도 편하게 다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종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모델이 총독이었지만 마땅히 받을 것 다 누리지 않고 국민들한테 짐이 될까. 그래서 그가 말씀대로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이 예루살렘 성벽만 쌓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말씀의 회복과 그 말씀에 따른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말씀대로 다 교정을 시키는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지적만 하고 끝나지 않고 안식일이 지켜지도록 성 문전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잘못 살아왔던 많은 행태들과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깨트리면서까지 말씀으로 다시 순전하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지만 이방 여인들 때문에 죄짓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아프게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보기에만 좋지만 실제로 수술로 들어가면 우리의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가 산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 느헤미야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늘 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섬기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전체적인 이 상황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이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시작한 지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2007년 1월 첫 주에 우리가 오산예 금식 기도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에스더 우리 연제중앙교회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3일을 금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나라다가 그때도 많이 위중해서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지금은 물을 마셨는데 그때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단식 성회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가 선포되면서 이것이 쭉 10년을 이어져 왔는데 지금 국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이 제일 우리가 불리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리할 때라고 제가 조금 이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징조와 사인을 주셨어요. 2012년 우리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2012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12월에는 뭐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선거가 2번이 있었어요. 근데 2009년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의 초대 고문을 맡으셨던 김준건 목사님께서 한 번은 비서실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혼자 가는 것보다 몇몇 사람들 같이 가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이제 김준건 목사님을 뵀습니다. 근데 김준건 목사님께서 저한테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2012년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 2009년도 그때가 이제 여름 조금 전이었는데 그때 부르셔서 2012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서 잘못되면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거라. 잘 기도하거라. 잘 맞으라고. 근데 그 얘기를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다. 같은 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언처럼 말씀하시네. 근데 그게 유언이 되셨어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 목사님께 들었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나중에 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CCC 그 장례를 관장했던 분 중에서 그 일본에 나가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CCC 설립자고 또 이제 또 그 자녀들이 또 계속해서 CCC를 이제 이어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색은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김준건 목사님 수첩을 이렇게 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전화번호를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김준건 목사님이랑 저희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1975년 베트남에 패망됐을 때 김준건 목사님이 CCC 간사들을 데리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40일을 철야기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금식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6.25 때 자기 아내도 맞아 죽었고 자기도 거의 맞아 죽어서 죽은 줄 알고 자기를 개 끌듯이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6월 25일 날 시청광장에서 6.25 국가기도할 때 이분이 단상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하셨어요. 그때 우리 광우병 사태 가운데서 6.25 스케줄이 있어서 시청광장을 다 빌려놨고 그렇게 할 때 이분이 그렇게 설교하러 나오신다고 하니까 CCC에서 이분을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제어가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김준건 목사님이 이렇게 위험한 때 나가셔서 설교를 굳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집회를 좀 취소하든지 아니면 김 목사님 오시지 말라고 하라. 그래서 제가 그거는 김 목사님이 결정하십니다.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설득이 안 되니까 그 비서실장 목사님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도 말이 안 되고 이용이도 말이 안 되니 어머니가 나서서 이
김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김중근 목사님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밤마다 며칠을 나와서 사전답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공산화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는지, 자기의 가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어나갔는지,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죽은 자로 가면서 자기 시체가 끌려다니는데 나중에 자기가 안 죽고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 김유건 목사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데 혹시 해코지 당할까봐 우리 그 당시 에스더 스태프들과 그 젊은 남자들이 쫙 나와서 인간들을 이렇게 다 띄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차를 딱 타고 가실 때까지 쭉 단상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딱 떠나시고 나니까 그때야 제가 안도의 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1년 여름부터 낙검수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도같이 나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낙검수를 좀 몇 가지 틀어주고 싶은데 뭐 나라가 다 이제 휘말려 가는데 자기네들 말로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정말 많이 들을 때는 500~600만까지 막 듣는 것 같아요. 나 분별 없이 듣고 거기서 이 나라를 욕하고 권위를 짓밟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묵사발이 되고 조용기 목사님이 나비 부임으로 막 그렇게 사정없이 난도질이 당하는데 예수 믿는 청년들까지 좋다고 막 죽고 거기서 막 같이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목사님들에 대해서 쌍소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막 성적인 그런 수치어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2011년 말부터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이 낙검수 바람이 막 부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 야당 대표가 이제 다 이긴 분위기로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 이제 검찰부터 손보겠다고 협박적인 말들만 나오고. 그래서 전반적인 대사가 다 낙검수가 되니까 낙검수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김용민 씨를 딱 스카우트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내보내면서 그래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맞춰가고 있을 때 월간 지저사미를 통해서 낙검수의 그 각종 그 비리적인 것들과 잘못된 것들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추악하게 느껴질 만큼 더러운 쌍욕들과 막말들을 갖다가 다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서 막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도 강의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강의하고. 그랬더니 한 언론인이 저한테 그래요. 다 낙검수를 다 추앙하고 지지하는데 월간 에스더 기도 운동의 이용희 교수만 월간 지저사미와 이용희 교수만 낙검수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3월 초에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그게 3월 초에 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언론이 그 당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을 포함해서 많은 방송국들과 그것이 다 그냥 거기에 다 지지자로 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언론이 그런 말을 해요. 이용희 교수와 월간 지저사미만 낙검수를 비판한다. 어이도 없었어요. 김용민이 찬송가를 개사해가지고 막말로 찬송을 부를 때 그런 기사들이 다 나가니까 목사님 그 지역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김용민 선거 사무실 앞에 가서 바로 된 찬송가를 그 찬송가 가사대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지역에서 그 찬송가를 바로 부르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뒤에 가서 참석했어요. 순서를 맞지 않았고 조용히 가서 다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제가 가려고 했더니 두 남자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김용민 씨가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나가는데 이거 비방하는 말을 했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제가 그 전주에 한 교회에 가서 제가 그 낙검수 내용을 다 틀어주고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걸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그 이제 기자회견하고 그들이 다 김용민 선거 사무실 앞에서 그렇게 다 반대하는 대회를 할 때는 저는 그냥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 뒤에 조용히 있었는데 제 얼굴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선거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낙검수의 내용을 봐라.
그게 그냥 받아들일 내용이냐? 아주 심하게 질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낙곰수에 대한 소책자가 있어요. 저 뒤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책이 충분하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져갈 수 있도록 뒤에다 이렇게 비치해 줍니다. 그 내용 좀 읽어봐라. 그게 대한민국 전 장병에 대해서 성적인 쌍욕을 하고, 제가 입에 담은 옮길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말을 하고, 쌍욕,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쌍욕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선거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말이냐? 선거하고 상관없이 얘기했다. 그리고 이 책은 선거용 책자가 아니다. 월간 지저스님이 부록이다. 그리고 별도로 찍어서 별도로 판매하는 ISBN 딴 정식 책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네들도 부끄러운지 그냥 가더라. 그래서 막 끊임없이 얘기했더니 정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터뜨리는데 어느 한 기자회견이 힘을 받더라고. 그때 한번 뻥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저기서 자료 써도 되겠냐 그래서 판권 없습니다. 마음 놓고 쓰십시오. 그랬더니 선거하는 그런 선거본부부터 막 가져가서 쓰기 시작하고 메이저 언론 막 쓰기 시작. 한 기자가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기사를 잘 쓴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쓴 사람이 있어요. 줄기차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그 연말에 기독기자상을 탔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협박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거 협박이 들어왔는데 이 자료 다 괜찮냐? 그래서 이 자료는 전부 다 내가 직접 골라서 썼다. 외신에 대한 것도 미국에 있는 것도 내가 직접 다 확인하고 쓴 내용이다. 이 자료는 내가 보증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힘차게 더 나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막말 포동이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팍 퍼져가지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순식간에 뒤집어져서 그 당시 그 야당이 김용민 막말 파동 때문에 예상을 뒤엎고 판사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왜 저도 그 총선에 그 낙검수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는 내버려 두면 다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망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나라가 망하겠다라고요. 총선에서 뒤집어져서 검찰부터 손보겠다고 하고 다 저렇게 되면 그 다음에 대선까지는 12월 달에 있는 건 파수추처럼 밀리겠더라고. 그래서 총선에서 무너지면 대선은 막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총선에 잡아서 과반을 넘겨놨는데도 마지막에 대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51.6% 대 48%로 신승 어렵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 내버려 두면 나라가 다 뒤집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그때도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낙검수 때도 우리가 이렇게 차례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 총선 날도 기도하고 대선 때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무너진 성읍을 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뒤가 되니까 이런 일이 또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땜빵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걸 봤으면 우리가 이렇게 취약한 상태인 걸 알고 그렇게 무너진 많은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무너진 성읍들을 다 수축했어야 되는데 위기 넘겼다고 또 보수적인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지 하고 그리고 한숨 내려놓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더 심한 일이 터진 거예요. 우리에게 광운병 사태가 왔을 때 그 다음에 그것만 넘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을 쌓지 않은 거예요. 낙고무도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또 구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때 무너진 성읍을 쌓지 않는 거예요.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 무너진 성읍을 쌓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거예요. 위기 때만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했지만 사장의 성을 쌓을 때도 기도하면서 주야로 방비했던 것 같이 그 성을 쌓을 때 적들이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깨어 칼을 차고 나팔수를 두고 그렇게 성을 쌓아나갔던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무너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라를 위한 운동은 무너진 성을 구체적으로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다 이제는 아프더라도 수술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수축해야지. 이것이 통일한국 될 수 있고 그리고 선교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죽도 밥도 아니고 나만이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의 아픔이 있는 가운데 통일이 되면 우리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국가적인 사항을 한번 보시도록 한번 PPT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한번 보라고 올려드린 겁니다. 2007년도 대선 후보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이회창 보수 진영 둘을 합하니까 63.8%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좌익 쪽에서는 정동영 나왔는데 26.6. 이 당시만 해도 거의 2.5배가 넘는 상황이었어요. 보수라는 분들이. 그 다음에요. 5년 전에는 양강구도였는데 51.6대 4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뭐 5대5 비중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이쪽이 지금 언론들은 60이 넘는다고 봅니다. 60이 넘는다고 보고 있죠. 제가 편의상 6대4로 한 겁니다. 지금 언론들 나오는 것 쭉 보면 이쪽이 60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을 우리가 보수 세력으로 하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바로는 40이 많이 안 됩니다. 언론 보도 얘기입니다. 오늘 뚜껑 열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 2007년으로 돌아갑니다. 63.8대 26.2가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약 5대5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6대4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럼 앞으로 5년 뒤가 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나라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선거인단을 한번 선거 그 유권자들의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가 66만 2천 명입니다. 제가 왜 19세를 따로 했냐? 해마다 이 정도의 우리 청년들이 해마다 새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66에다가 5년 지나고 나면 5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 330만 명 정도가 해마다 새로 올라와요. 어르신들은요? 어르신들은 여기서 지금 70대가 빠졌는데 합쳤는데 어르신들은 그만큼 숫자가 해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전교조나 이렇게 좌성향 교육받는 아이들은 올라오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총 유권자가 4,200만 명인데 해마다 330만 명 이렇게 잘못된 역사 교육도 받고 이런 좌성향된 애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6.25를 체험하고 나라를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분들은 자꾸 돌아가시면 판세는 아까 여러분들 대선 때 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는 그냥 두면 매우 위험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안 쓰기 위해서 매우 위험하게 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선거 때만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읍을 바르게 수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뻔히 보이고 다 아는 거 아니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딱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젊은 애들은 계속 올라오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전생세대는 떠나가고 이제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에미아라고 명하시고 우리들을 소집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거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나라의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일은 들어가야 된다. 어떠한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구체적인 성 쌓는 일을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야로 방비하며 성을 쌓을 것입니다. 또 한 손에 벽돌을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나팔수를 세우고 누가 어떤 말을 하고 협박과 회유가 와도 성을 쌓는 그 길에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며 그렇게 무너진 성읍과 말씀의 회복이 우리 민족과 교회의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의 이름을 니에미야 기도회라고 명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증거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